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이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성지 중에 제가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여기예요. 꼭 여기는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에베소 교회이죠.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7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7교회 편지를 쓸 때에 예수님께서 전부 다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 없이 칭찬만 한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예요. 여러분 미국의 빌라델비아 거리 이런 영상에 많이 보시죠?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책망이 전혀 없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미국의 초기 수도가 빌라델비아였던 거 아시나요? 지금 워싱턴이었지만 청교도들이 들어와가지고 미국을 세우면서 수도로 세웠던 것이 빌라델비아예요. 교회 이름을 그대로 딴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마약에 완전히 젖어버린 너무나 타락한 도시가 되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사도 요한이 죽고 그의 제자였던 폴리감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AD 한 150년경 로마 황제 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로마의 점령지는 곳곳마다 다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이 세워졌고요. 모든 통치받는 로마 제국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어떤 신을 믿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 신전에 올라가서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것을 선언해야 돼요. 만약 부정하면 그들은 다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 죽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이지 가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많은 성도들이 이미 불에 타 순교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제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홀리감 목사님도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재판관은 이 폴리감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냥 내가 죽이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부인해라. 네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그냥 가이사가 나의 진정한 왕이다. 그렇게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하지만 장작더미 위에 묶여있던 홀리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86년 동안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관은 그를 다시 회유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이때 폴리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작더미의 불꽃은 잠시 후에 꺼지지만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폴리감 목사님은 그곳에서 불에 타서 숨을 거두었어요. 그때 이 폴리감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가치 없는 자를 순교의 제물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천국에 간 저 순교의 제물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폴리감 목사님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왕인 것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요즘 말로 하면 인기가 짱이었어요. 최고였습니다. 왜요?
그분은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거든요. 그분은 그 많은 기적,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발이 뒤틀려서 꼼짝도 못하던 중풍병 환자가 어떻게 멀쩡하게 벌떡 일어나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송경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을까요?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던 병자가 한순간에 회복되어져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무서운 광풍과 출렁이는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질 수 있을까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정말 예수님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BTS 정도가 아니라 정말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가장 근거리에서 쫓았던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었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그들은 좋은 자리 한 자리를 찾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 촌놈들이 평생 물고기 잡으며 비린내 맡으며 살아야 될 그들이 완전하게 인생이 바뀌어지는, 정말 최고의 로또가 당첨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대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무슨 문제가 될 게 있겠어요? 자, 이렇게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는데 부모 형제를 집에 두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뭐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미래는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무지개, 장밋빛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물었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날 뭐라고 얘기하니? 예수님,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자, 세례 요한도 선지자, 엘리야도 선지자,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몰라요? 선지자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자, 세례 요한은 뭐 입고 살았어요? 세례 요한 낙타 털어. 그 다음에 뭐 먹고 살았어요?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가 뭐죠? 어릴 때 잡아먹었잖아요. 논에서 그거 먹고, 그거 잡아다 먹고 살았고, 석청이 뭡니까? 벌꿀. 그거 따다 먹고, 어디서 살았다고요? 푹신한 침대에서? 광야에서. 그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엘리야도 선지자였죠?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합 왕에게 비 안 올 거야 한마디 했다가 어디로 갔어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누가 물어다 주는 거?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물과 음식, 그거 얻어 먹으면서 숨어 살아야 됐어요. 그게 선지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삶은 거지와 같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실제 예수님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패가 없었어요. 자기 이름에 방 한 칸도 없이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거지와 다름없이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번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냐? 니들이 볼 때 난 누구인 것 같아?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다가 물으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물으셨을까요? 기왕이면 동네 갈릴리에서 물어보셔도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물어보셔도 되잖아요. 아니면 무리변에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혼인잔치가 진행되었던 가나에서 물어보셔도 되잖아요. 왜 하필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니들은 그러면 날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가이사라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라, 가이사라, 가이사를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 가이사. 로마가 점령한 각 나라의 지역마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모든 점령지 백성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신전에 올라가서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거 선언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제사를 지냈어야 돼요. 바로 이 가이사의 신전이 세워져 있던 곳이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하필이면 거기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야 너희들 너희 마음속에 진정한 왕은 가이사야 아니면 하나님이야? 라고 물으신 거예요. 뭐 괜히 쓸데없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3년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의 신앙이 어떤지,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는지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이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되다. 네가 이것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다. 그러면서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가이사의 신전에 있는 곳에서 거지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예수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진정한 왕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몇 점 줘야 돼요? 몇 점 줘야 돼요? 100점 만점에 몇 점 줘야 돼요? 네? 대답 잘하세요. 몇 점 줘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 함정에 딱 걸릴 것 같아서. 근데 일단 저건 분위기상 보면 100점 맞죠? 좀 후하게 쓰세요. 참. 100점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100점 맞죠. 거지와 같은 선지자, 사람들이 다 거지와 같다고 하는 그 예수를 따라가면서 가이사의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아닙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 아니고 당신이 우리의 진정한 왕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들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야.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할 거야.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거지 같은 삶을 살아도 상관없어요. 가이사의 신전 앞이라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요. 그들은 거침없이 너무 완벽하게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 고백하십니까?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닌가요?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졌네요. 자칫하면 이게 되치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고백하셨잖아요. 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같이 읽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야,
가이사라 빌립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멋지게 신앙을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26장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들이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 니들이 날 다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분노합니다. 아주 승질을 내요. 너무 기분 나쁘다고. 자, 마태복음 26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리시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난 죽어도 당신 버리지 않을 겁니다. 큰 소리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이사가 나의 왕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주인이고 나의 진정한 왕은 당신입니다. 나는 죽어도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여러분도 한때 그런 때가 있지 않았나요? 지금도 그런 마음 갖고 계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목숨 내놓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동의하지 않았어요. 뭐 네가 목숨 내놓겠다고? 웃기지 마. 너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한번 보세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때로 힘들고 지친 적이 있었잖아요. 배고프고 춥고 고통스러운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려놓겠다고 결단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나 3번 부인할까 얘기할 때 성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몹시 상한 베드로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두 손을 불끈 쥐고, 주님,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고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요? 그래, 어디 두고 봅시다. 나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마치시고 이제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기 위해서 산 밑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분노했어요. 군사들이 이끌고 온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칼로 쳐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아, 이게 책망받을 일입니까? 베드로가 성질 한번 냈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칭찬받아야 될 일인데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쓸데없는 짓 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5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하나님께 요청해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일개 군사가 몇 명이죠? 5,000명이에요. 천사 한 명만 와가도 그것이 그냥 다 끝장나는데, 천사 한 명만 와도 소돔과 고모라성 진멸할 때 천사 몇 명 왔어요? 한 명. 근데 12군단도 더 되는 자그마치 천사 6만 명을 동원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뿐만 아니라 아주 세상 끝장나죠.
한 명만 와도 끝장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붙잡혀 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순순히 그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셨어요. 그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거지같이 살아가는 선지자라도 상관없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서 가이사는 우리 왕이 아니고 당신이 왜 진정한 주인이고 왕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제자들이 한순간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끌려가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신문받고 있었고 베드로는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야 이게 뭐지 이상하네 하면서 그래도 뒤는 따라갔어요. 나머지는 다 도망갔고 베드로가 뒤에 살살 따라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가야바의 집 안으로 끌려 들어갔고 가야바의 그 집 뜰에 모닥불이 펴져 있었어요. 거기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손에 불을 쬐고 있었죠. 베드로가 가서 자기도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자, 얼마나 머리가 복잡했을까요? 여기 예루살렘이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잖아. 예루살렘이 입성했잖아.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의 군사들 싹 다 몰아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게 맞잖아. 그게 각본이었잖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맥없이 군사 몇 명에 끌려가서 저 대제사장한테 가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거야. 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고 계시는 것이지? 저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수많은 기적은 도대체 뭐야? 그러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된단 말이야. 여러분 베드로의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죠? 현실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이 머릿속이 아직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베드로는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넋을 잃고 정신을 잃고 멍하니 있는데 한 여종이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이 사람 좀 봐. 이 사람 저 뭐야 저 안에 저 사람 쫓아다니던 사람이에요. 저 갈릴리 도당이에요. 이 사람 저 앞에 있는 저 사람 쫓아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두 번째도 부인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를 저주까지 하며 부인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던 그의 고백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외쳤던 베드로의 그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지 같다 말하고 사람들이 가이사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전 앞에서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고 나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그들의 그 신앙 고백은 도대체 무엇이었어요? 베드로는 고난과 핍박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손해와 불이익 앞에서 체면과 자존심이 짓밟히는 상황에서 내 생명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고 거침없이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이익이 보장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때 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겠다고 정말 멋지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멋진 신앙 고백으로 그들은 순교자의 길을 선택하지 못했고요. 그 멋진 신앙 고백으로 그들은 진정한 제자의 길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다른 거다 이 얘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고백한다는 것은요, 아무도 부인하지 않고 있을 때, 100명이 모였을 때 100명이 다 부인하지 않았을 때,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나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그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그러나 시인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100명 중에서 그 99분이 99명이 예수를 부인하고 있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나 혼자 변명하고 그분을 위해서 나 혼자 고난을 내가 뒤집어 쓰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시인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고백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시인하는 신앙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 거예요.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고 좀 뭔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주님을 만족하고 주님이 필요하니까 나를 여기까지 갖다 놓으셨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이해하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시인하는 신앙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앞에서도 그 예수가 진정한 나의 주인이고 그 예수가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고 그 예수가 진정한 나의 왕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이런 바른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